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로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거의 늘 요청을 받고 형편이 되면 가서 말씀을 전하지만 저를 불러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곳은 따로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제가 청중으로 가서 앉아있고 싶은 그런 자리죠. 바로 이 예배 자리가 제가 참 사모했습니다. 서울에 있어서 유감이었는데 말씀을 들고 함께 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잠시 동안 제가 설교자라고 했다는 것을 잊었습니다. 그래서 걱정 않고 가만히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는데 맞아, 나 설교해야 되지. 막판에 생각나서 그때부터 다시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그 덕분에 서울산 미세먼지도 마셔보고 참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성경은 잘 읽어야 됩니다. 또 제대로 읽어야 됩니다. 자, 이 말을 이제 길게 하는 것이 이제 목회자의 역할이죠. 5분 만에 할 수 있는 일을 1시간 동안 길게 늘리는 것이 제 할 일입니다. 먼저 잘 읽는 것이 왜 중요한지부터 좀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는 누구든 내가 옳다고 믿는 말에 나를 거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말씀, 성경의 말씀에 따라서 이 세상을 해석하는 문법을 형성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자기 안에 인생을 해석할, 어떤 신뢰할 만한 자기만의 진리가 자기 안에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무신론자들이고, 그들이 만들어낸 세상이 이 포스트 모던 세상입니다. 그들은 네 마음대로 하세요 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아무도 상대방에게 설득하려고 하지 않고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확정하지 말고 그냥 우리 자신이 주체가 되어서 진리를 확정하라고 당돌하게 말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라고 주장하는 것도, 그게 옳다고 말하는 것도 진리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라는 그들의 주장부터 독선적이라는 것을 그들은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창조되었고 오늘 또 창조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그 말씀을 잘못 이해하거나 오해하면 나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 짝퉁 인생, 그리스도와 전혀 상관없는 유사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몸은 교회 안에 있지만 마음은 가련 유다인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은 30에 예수님을 팔 만반의 준비가 된 사람들, 예수님이 자기가 원하는 나라를 만들어주고 자신이 원하는 자리를 마련해주지 않으면 언제든 해고시킬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되어서 몸만 안에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 설교자마다 그 교회마다 독특한 문화가 있고 영성의 색깔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강조점이 다르다 할지라도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말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비극적인 것은 어떤 교회들과 또 목회자들이나 소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무리를 일으키고도 당당한 사람들을 보면 그가 믿는 하나님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전혀 다른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종교 마켓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하나님을 골라서 믿는 것 같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의 교회표 하나님, 오늘의 교회표 하나님, 순복음 교회표 하나님, 또 어찌 거시기 이거냐 뭐냐 하여튼 그런 교회표 하나님. 어떤 이들의 하나님은 지나치게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만 좋아하고 돈 가진 사람들만 좋아하고 많이 배운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만 좋아하고 이미 충분히 가졌는데도 그 사람들은 더 갖게 하고 반대로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는 사람들인 듯 취급합니다. 제가 아는 하나님은 운전사 대동하고 벤츠나 아우디 타야 폼나는 분이 아니라 시내버스 타고 오늘 이 자리에 오셔도 눈부신 분입니다. 세상에는 멋내는 사람이 있고 멋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폼 잡는 사람이 있고 폼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자체로 사랑이시고 존귀이시고 영광이십니다. 낙이 탄다고 쪽팔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좀 겸손하다는 거 보여주기 위해서 쇼업하실 분이 아닙니다. 그냥 원래 그런 분입니다. 걸어서도 잘 다니시고 낙이도 타시고 그러신 분입니다. 그래도 그 존재 자체로 겁나 근사한 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서 교회 다니면 기이한 괴물 같은 사람이 됩니다. 아예 세상을 추구하는 사람은 일관성이라도 있어서 그런가 보다 합니다. 근데 말씀을 모르고 교회 다니면 향기 나는 사람이 아니라 냄새 나는 사람이 됩니다. 그 위선과 허비로 치장하기 때문에 그 냄새가 참 고약합니다. 원래 저는 이제 부모님 빚을 적지 않게 물려받아서 원래 가진 것이 없기도 합니다만은 살면서 고약한 예수쟁이들 만나 지금까지 좀 고생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돌아와서 가진 것이 하나도 없었는데 힘들게 동생 결혼자금 모아둔 것 갖다가 전세 얻었는데 아주 싸게 나온 아파트 하나 발견했습니다. 근데 귀신 나올 것 같은 집이었고 농물이 그냥 잘 나왔습니다. 이제 큰아들이 그 돌이 안 됐을 때였는데요. 복부인같이 생긴 아주머니하고 어리숙하게 보이는 아저씨가 집주인이었습니다. 싸게 내놓았으니 고쳐서 살고 싶은 만큼 살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돈 좀 들여가지고 잘 고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2년이 딱 지나자 집 팔아야 되겠다고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 여자는 권사였고 그 남자는 장로였습니다. 성경을 왜 잘 해석해야 되는지 알겠죠? 그래서 전셋집을 얻어서 이사했습니다. 이번에는 안수집사가 집주인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내가 목사인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중개해준 부동산 주인은 이 주인이 11조도 잘한다고 저한테 말해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라고 이번에는 이렇게 자상하게 인도해 주시는구나. 지난번 권사와 장로에게 받은 배신을 이런 식으로 만회하시다니 참 친절하기도 하시지. 이렇게 기특한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볕이 잘 든 집이어서 다른 건 생각 않고 이사했습니다. 근데 계약기간 2년 안에 별의별 일이 다 생겼습니다. 다른 빌라 사람들은 이사하거나 경매받아서 자기 집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 주인을 믿었습니다. 그가 중간중간 해준 말들이 거짓말이라고는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 내가 안 믿어주면 누가 믿어주랴 라고 참 착하게 생각했습니다. 결국 계약기간이 끝나고 나가려고 하니 잠적했습니다. 그간 안 낸 이자는 복리에 복리로 쌓여서 허벌나게 밀려 있었습니다. 집은 경매로 넘어갔고 별로 애정이 없는 그 집을 큰 대출을 받아서 또 경매를 받아서 사야 됐습니다. 경매 절차가 다 끝난 후에 잠적했던 그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집 사서 축하한다고, 내가 밀렸던 이자 중에 얼마는 갚겠다고. 그래 너도 인간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후에 그는 전화번호를 바꿨습니다. 계약할 때 친절하셨던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거죠?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친구가 별로 없는 겁니다. 이것이 한 나라를 상대로 해먹고 싶은 대로 다 해먹고는 구치소에 들어가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하는 어떤 사람과 다른 게 뭡니까?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긴 그 사람과 뭐가 다릅니까? 그러고도 그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만들어준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신학이고 그 신학을 정당화해준 잘못된 이해의 말씀이고 그 말씀으로 구라를 치고 돈 받아 챙긴 가짜 목사들입니다. 저는 정부 정책으로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는 일은 부동산 부자들이 즐비한 국회나 관료나 기업의 저항을 뚫고 얼마나 이루어낼 수 있을지 확신이 안 섭니다. 사실 교회만 제대로 말씀을 전해도 그 십자가의 복음을 바르게 전하기만 해도 또 천국이 진짜 있다고 확실히 믿는 성도들만 있어도 부동산 투기 그 문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희년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제대로 가르쳐 준다면 부동산 투기하는 놈들은 지금 천국 백성 아니고 장차 임할 천국 어림도 없다고 가르친다면, 그래서 갑자기 내년 전세금 1억 깎아드리겠습니다 라고 집주인이 실성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소리를 한다면 그는 실성한 복음, 레디컬한 복음, 이 세상의 가치관을 뒤엎고 뒤집은 복음을 가장 원은 그대로 증거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는데 잘 살지 못하는 것뿐이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대충 아는 것과 제대로 아는 것은 반딧불하고 번개불의 차이입니다. 대충 아는 걸로는 내 목숨 못 걸고 내 인생 못 겁니다. 그냥 즐기는 정도만 할 수 있습니다. 교양 도서 몇 권 읽고 문화인 행세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교회가 잘 가르쳐주지 않았고 잘 모르는 사람들의 무식을 폭로해서 쪽팔리게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그랬다가는 손님들 잃을 수 있기 때문에
거짓 평화, 거짓 안전감, 거짓 축복을 남발해서 그들은 구원을 받을 만큼은 알고 있다고 굳게 믿게 해주었습니다. 믿음의 대상과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해주지 않을 때 그들이 전하는 말씀은 가진 자들에게는 마취제요, 없는 자들에게는 진통제가 될 겁니다. 말씀을 원음 그대로 들려주지 않는다면, 그 충격 그대로, 그 낯설음 그대로 증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신비가 아니라 신화 속에 살게 되고 진리가 아니라 실리를 추구하면서 살게 될 겁니다.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어떻게 읽는 것이 잘 읽는 것일까요? 당연히 성경은 모든 시대를 다 아우른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라는 믿음을 갖고 읽어야 합니다. 동시에 아주 구체적으로 인간 저자가 있고 쓸 수밖에 없었던 역사적인 배경이 있고 저자의 기록 목적이 있고 또 분명히 1차 독자가 있는 책이라는 사실을 고려하며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역사적인 문헌을 연구할 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신중함, 엄밀함, 그리고 겸손한 마음, 그리고 열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동시에 우리 하나님의 책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도록 빈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의지하는 태도가 참 중요합니다. 따라서 성경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가장 큰 열망은 첫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게 하는 겁니다. 내가 듣고 싶은 것을 찾아내겠다는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을 듣겠다는 태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박윤선 박사님 살아생전에 하나님께서는 진실하기만 하면 상대해 주신다. 이 말씀 하신 것, 많이 배우거나 적게 배우거나 주님 말씀 간절하게 있는 그대로 듣고 싶어 하는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가장 잘 알아듣게 말씀하신다는 믿음이 적어도 우리에게는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조언자가 아니라, 컨설턴트가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유익한 조언이 아니라 하나님은 명령하시는 분이고, 그래서 그 말씀은 이해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말씀이 아니라, 순종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반드시 순종해야 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인정하고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간 내 말로 형성해왔던 나의 나라, 나의 영역이 그 말씀에 의해서 개방되고 폭로되고 간섭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전환되거나 전복되는 것을 기꺼이 감수하겠다는 태도로 나아가야 됩니다. 말씀을 읽는 것은 그처럼 위태로운 일입니다. 그렇게 작정하기만 하면 진짜 문제는 성경 지식에 대한 무지의 문제가 아니라 점점 바꾸기 싫고 인정하기 싫고 순종하기 싫은 내 의지의 문제라는 것, 무지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하나님 나라와 그 통치자에 대한 정보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 나라 왕의 임재 방식이자 통치 방식입니다.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구약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말씀은 성령의 힘으로 작용하는 하나님의 대리자이며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주를 회복시키기 위해 가장 핵심적으로 선택한 수단이다. 말씀은 창조의 수단이다. 처음 창조하는데 그친 수단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창조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가장 핵심적인 수단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 놀라시네요? 겁나 놀랄 만한 말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눈치 안 보고 말씀하시고 싶은 거 다 말씀하시도록 자유를 드려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 말씀을 기어이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들으려고 뒤틀고 고문하고 겁박하고 주리를 틀고 입을 막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그 말씀이 고스란히 우리를 놀라게 하고 당황하게 하고 거북하게 하고 불편하게 하고 우리 속을 시끄럽게 만들고 전전긍긍하게 만들고 쩔쩔매게 만들어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전복을 꿈꾸고 혁명을 꿈꾸고 새로운 세상과 새로운 삶의 방식과 새로운 공동체를 꿈꾸는 불온하고 위태로운 삶에 나를 던지는 모험을 감행하게 하도록 해드려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시대마다 균열을 만들어냈습니다. 틈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빛을 보면서 사람들은 다른 방식의 삶에 대해서 상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시작했고 오늘이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시작했고 여기가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씀 때문에 우리는 그냥 우리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왔던 대로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힘들거나 아니면 좋았거나 생활 환경은 그래도 날로 편한 방향으로 만들고 싶어 합니다. 관성의 법칙은
그렇게 우리의 몸과 감정과 취향과 의지에 그대로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또 그게 행복이라고 정의하기도 합니다. 별일 없이 그냥 지나가는 것. 살던 대로 사라지는 것. 그렇게 기도해서 그렇게 해주시면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일상이 틀어지면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성경은 행복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뜻대로 그 소명을 따라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고 주께서 감당하기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것을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기쁨은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따라 살고 있을 때만 진정으로 맛볼 수 있다고 말해줍니다. 고난은 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당하는 반대나 저항을 고난이라고 합니다. 살던 대로 이대로 쭉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지 아닌지, 내가 경험하는 이 편안함이 진짜 주님이 주시는 평화인지, 내가 느끼는 이 힘겨움이 그래서 주님의 복음과 상관이 있는 것인지, 그래서 우리는 따져봐야 되는 겁니다. 그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의 느낌, 나의 필요, 나의 만족이라고 하는 나의 삼위일체를 신봉하는 이 시대에 진짜 기준이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해석하시도록 해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시도록 이제 좀 기회를 드려야 됩니다. 카프카의 그 유명한 말 여러분도 잘 아시죠? 책을 읽다가 머리를 한 대 맞은 듯 정신이 번쩍 나지 않는다면 그 책을 왜 읽는단 말인가? 책이란 우리 안에 얼어붙은 바다를 쪼개는 도끼가 되어야 하네. C.S. 루이스도 그랬어요. 성경은 사용의 대상이 아니라 수용의 대상이라고. 저는 그 말을 성경은 소유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 순종의 대상이라고 바꿔 말하고 싶습니다. 더는 성경을 죽은 정보로 만들지 말자는 겁니다. 여러분, 고전이 뭡니까? 다는 아는 체하고 좋아하지만 아무도 안 읽어본 책을 고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전은 고전을 면치 못하게 만드는 책을 고전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고전입니다. 그러나 그런 의미에서 고전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는 알아듣도록 쓰셨고 심지어 가르치고 전수하라고 명령도 하셨고 심지어 얼라들에게도 가르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해되도록 쓰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말씀이 내 삶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소리가 되게 해야 됩니다. 그 말씀이 내 삶을 창조하도록 허락해야 됩니다. 내 가치관을 형성하고 내 삶의 목표를 그 말씀이 정하게 해야 됩니다. 그 말씀이 내 욕망을 점검하고 재조정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 말씀이 내 삶에서 가장 큰 소리치게 해야 됩니다. 그 말씀이 우리 교회에서 가장 큰 소리치게 해야 됩니다. 그런 태도라면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 얼마나 그 지식이 정교한지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순종해본 사람만이 갖고 있는 간증이 있고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간증과 이야기, 하나님의 생생한 말씀 사건의 기억은 우리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해석학이 될 겁니다.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는 순종하기 위해서 찾아오지 않았고 시험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자신에게는 이미 옳고 그런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참 좋은 기준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율법학자이면서 아이러니하게 자기 앞에 계신 분이 율법 자체이고 자신을 평가하고 점검할 유일한 잣대가 된다는 것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는 율법을 잘 모르는 율법학자입니다. 그래서 영문학자가 영문을 잘 모르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감히 시험한 겁니다. 시험 출제자에게 시험을 보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 질문은 이것이죠.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유대인이면 누구나 알고 있고 그 대답은 율법에 다 나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평소 대답을 들어보면 율법 외에 다른 기준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걸 찾아내서 비판하려고 했던 율법 교사는 그만 너무 평범한 예수님의 대답에 실망했을 겁니다. 도리어 자기 입으로 그 뻔한 대답을 해야 됐습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느냐?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네 목숨을 다하며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어때요? 손색이 없는 대답입니다. 그런데 이런 대답만을 우리가 되풀이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아는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영생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선한 사람이 아니고도 얼마든지 선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 여기 사랑, 여기 이웃이라는 이 단어를 무슨 뜻으로 쓰고 있는지에 따라서 이 고백은 1000가지, 10,000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 말을 중얼죽은 앵무새처럼 말을 하고 심지어 고백하고 그것으로 찬양을 올려드리고 그것으로 기도를 올려드린다 할지라도 그것을 안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대답을 원론적으로는 인정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하지만 실제로 이 율법학자는 이 말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대로 살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정말 제대로 알고 있고 제대로 믿고 있었다면 그는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시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있지 않았다면 그는 적어도 동료 유대인입니다. 이 동료 유대인 이웃을 시험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해는 잘했는데 실천이 부족했다? 그런 뜻 아닙니다. 진짜 이 말씀의 참뜻 이해하고 싶냐? 그럼 한번 살아봐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그 실천이 너를 진정한 이해에 이르게 할 것이고 그럼 네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여 있을 것이다. 그럼 네가 나를 시험하지 않을 것이고 대신 나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시험하지 않고 경험하게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율법학자는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하나님께서 옳으신 분임을 증명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만이 진리이심을 보여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고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성경을 쓰는 사람을 통해서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은 열심히 왜곡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기본에 충실한 해석이 아니라 기발한 해석으로 하기를 따려고 합니다. 그래서 얇을 박사가 됩니다. 이게 박사님 되시니. 네. 그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그는 이미 이번에도 대답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어휘사전에 이웃은 유대인들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중심적으로 정의한 사랑의 대상입니다. 예수님은 그 대답에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강도 만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그러고 그 이야기 끝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네 의견은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예수님은 질문의 질문으로 응수하신 겁니다. 하지만 질문의 주어가 바뀌었습니다. 율법사는 누가 내 이웃이 되겠느냐 물었죠. 나중심적인 정의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강도 만난 자 중심으로 질문을 바꾸십니다. 도움을 줄 사람이 아니라 도움을 받을 사람이 주체가 되고 있습니다. 큰 변화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내 이웃은 내가 정의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내가 마음대로 도움을 주고 도움을 거절하고 심지어 원수 취급할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도 삼성도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이웃이 나를 정의합니다. 누군가 나를 이웃이라고 인정해주면 나는 그의 이웃이 되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베푼 것을 보고 그가 나를 비로소 자신과 하나라고 생각해 준다면 나는 비로소 이웃 하나를 얻은 것입니다. 내가 내 몸처럼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 그 사랑 때문에 나를 자기 몸의 일부로 받아준다면 내게도 이웃이 생긴 겁니다. 강도 만난 자가 이웃을 정할 수 있습니다. 사랑받는 자가 이웃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줄 이웃이 없는 자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성경은 그 이웃이 없는 자에게는 하나님도 없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율법학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의 대답은 아마 들릴 듯 말 듯한 목소리였을 것 같아요. 이르시되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무엇이라고?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자비를 베푼 자대요. 그의 자존심은 끝까지 그의 입에서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에게 이웃이란 모호한 말, 그래서 언제든 자기 편의적으로 축소될 위험이 있는 단어 이웃이
자비를 베푼 자라고 하는 아주 구체적인 개념으로 새롭게 정의되고 있습니다. 그 정의에 의해서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 심지어 사마리아 사람의 기준은 사라졌습니다. 사랑하지 않아도 괜찮은 대상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더 필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제 책상을 떠나고 종이로 만든 진리에서 떠나서 피가 있고 땀이 있고 구린내가 있는 삶의 현장으로 가라는 겁니다. 이웃이 누구인지 학문적으로 계산하고 경계선을 정하기 위해서 학교를 세우고 세월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삶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자비로운 사마리아인이 되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참 이웃사랑이고 그것이 영생의 길이라는 겁니다. 성경 해석의 완성은 바로 이것.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참고사항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용 설명서고 인간 사용 설명서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대하고 나를 대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우리 인간이 가장 인간다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와 같이 해야 됩니다. 거기에만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야 말씀의 참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게 하라. 이것이 첫 번째 원리입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이 이 시대를 해석하게 하라. 요즘 성경을 가장 잘 읽고 또 그것을 감동적으로 전달하는 두 분의 설교자가 계십니다. 물론 전문 설교자는 아닙니다. 그런데 직업 설교자보다 더 성경을 잘 알고 말씀도 잘 하십니다. 그 두 분 때문에 우리 동종업계 종사자들은 겁나 긴장하고 있습니다. 한 분의 설교자는 손석희 사장이고 다른 한 분의 설교자는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사람들은 똑같은 말을 해도 우리가 설교하면 설교하고 자빠졌네 이렇게 말하고 그분들이 말하면 목사보다 낫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긴 목사를 보면서 목사님은 목사 같지 않아요 라고 말하면 큰 칭찬이 되는 시대에 살고 있으니 할 말은 없습니다.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하느냐? 그것은 손석희처럼 읽으면 되고 문재인처럼 읽으면 됩니다. 왜 성경을 인용하며 전하는 그들의 교회의 비판이나 혹은 희년에 대한 언급을 듣고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도 공감하고 감동을 받았을까요? 그들은 그 성경의 말씀으로 우리 시대를 잘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성경이 제시하는 대안이 우리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여 좀 더 나은 인간,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가는데 여전히 유효한 해결책인 것을 그들은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거기서 더 나아가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 그 말씀이 가리키는 세상을 열어주시는 분이 하늘의 하나님이심을 알고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아니 그분이 도와주셔야 우리의 순종이 가능하고 또 그 순종이 의미 있게 된다고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말씀만으로도 참 대단하다고 믿는 사람들과 그 말씀이 사건이 되고 현실이 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분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사적인 영역으로 내몰지 않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과거 속에 머물지 않게 해야 됩니다. 교리 속에 가두지 않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만 교인들끼리만 공유하는 언어가 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개인의 경건이나 심리적인 위안을 주는 말씀으로 축소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마치 그것이 가능하기라 한 것처럼 종교적인 영역으로 국한시키지 않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대한민국, 이 국제 질서는, 이 생태계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당신의 나라가 펼쳐지는 장이고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주장할 수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게 믿어야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통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에레미야 애가를 묵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매일 성경을 따라가다 보니까 지난 주까지 에레미야 애가를 묵상했습니다. 거기서 시인이 가장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예루살렘의 재앙, 도저히 눈뜨고 볼 수 없는 이 참상, 바벨론에 의해서 초토화된 이 상황, 이거 배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계시다는 사실을 가장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겁니다. 절대 바벨론의 신 말두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다들 믿는 상식이었습니다. 강한 나라한테 건방지게 대들다가 된통 깨진 사건, 그것이 세상의 상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말인 거 알지만 그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시인은 말하고 또 말합니다. 하나님이 화를 내신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원수처럼 대하셔서 가장 날카로운 화살로 맞췄고 가장 예리한 칼로 베신 거다. 그거 믿지 못하면
이 백성이 살아남을 길은 단 하나, 바벨론한테 잘 보이는 것 뿐입니다. 강자에게 고개 숙이는 것 뿐입니다. 삼성한테 간택되고 미국한테 조공 바치는 것 말고는 도리가 없습니다. 그거 아니고 하나님한테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바벨론 들어 너희들 심판하신 거라고 말해야 그들에게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정말 절망할 때 절망해야, 정말 애가를 불러야 할 때 애가를 불러야 진짜 찬가를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적당히 미안해하고 적당히 슬퍼하고 적당히 십자가 요청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이 이렇게 세우실 때까지는 일어나지 말라는 겁니다. 더 아파하고 더 부끄러워하고 더 오랫동안 고개를 숙이고 있으라는 뜻입니다. 교회가 그렇게 하도록 담대하게 말하지 않으면 이명박 같은 놈들만 수두룩하게 배출되고 말 겁니다. 적당히 회개하고 하나님보다 지가 먼저 용서하고 그렇게 해같이 밝은 얼굴로 나오게 될 겁니다. 은혜 겁나 받고 썩을 놈.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라는 걸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이 말씀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만의 말씀이 아니고 시대를 넘고 지리를 넘고 계급을 넘어서 모든 이들에게 오늘 또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야 됩니다. 담대하게 그 말씀으로 오늘을 해석해야 됩니다. 그 말씀이 형성한 신앙의 문법으로 예리한 감과 촉을 가지고 성령께서 허락하신 영감과 공감과 통감의 마음으로 오늘 나의 현실을 만나야 됩니다. 그게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야 살려낼 수 있어요. 죽은 것을 상대해 봐야 마른 뼈들만 수북히 쌓일 겁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해 봐야 넘어지는 것 말고는 할 것이 없습니다.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뿐 아니라 이 시대를 해석하시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문제를 진단하고 그분이 해결책을 제시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옳다고 믿고 그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나아가고 말하고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들으면 유독 불편한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안 바뀐다. 교회는 더 망해야 된다. 더는 교회와 지도자들에게 가망이 없다. 상황이 심각하다는 말이면 곱게 듣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많고 바로 잡으려면 참 오래 걸리겠다는 뜻이면 새겨 듣겠습니다. 그 누구에게 책임이 있지 않고 바로 그렇게 지적하는 나부터가 문제고 나로부터 모든 해결이 시작된다는 마음으로 하는 말이면 공감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만해라. 좋은 교회 볼 꿈도 꾸지 마라. 해도 소용없다. 그만큼 절망적이다. 하나같이 교회와 지도자 다 썩어서 희망 없다. 라고 하는 말이라면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되묻고 싶습니다. 역사상 힘들이지 않고도 말씀을 말씀답게 전할 때가 있었습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고 말로만 전해도 증거가 없는 증인들이 열심히 증언만 해도 시대 정신의 허위를 예리하게 간파해서 과감하게 대안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그래서 불온하다는 낙인이 찍히고 동거하기 불편한 존재가 되지 않아도 말씀이 말씀답고 하나님이 하나님다우실 때가 있었습니까? 대충 듣기 좋은 말 섞어 전해도 그 메시지가 세상에 소망이 되고 위안이 되고 진짜 대안이 되었던 때가 있었습니까? 말씀에 나를 파묻어 그 말씀을 보고 또 보지 않아도 말씀에 위태롭게 나 자신을 던지지 않고도 하나님의 말씀이 저절로 깨달아질 때가 있었습니까? 그렇게 묻고 싶어요. 물론 죽은 힘을 다해서 전하고 쓰고 번역해도 세상은 꿈쩍도 않는 거 맞습니다. 그런 시절이 태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그럴 거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세상을 걱정할 때가 아닙니다. 그들이 변하지 않는 것을 염려할 때가 아닙니다. 세상은 단단하고 딱딱하고 빈틈이 없어 보입니다. 거대하고 막강하고 도저히 흔들릴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 하나가 있어요. 그렇게 막강한 세상이 단 한 번도 그 불온한 복음을 완전히 잠재우거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압살하거나 그 소수의 무리들의 모임이요 내세울 것도 없던 그 세상의 주변인들의 모임이었던 교회를 완전히 침묵시키는데 단 한 번도 성공해 본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교회는 무수히 파괴되었지만 한 번도 사라지지 않았어요. 도리어 순교의 피가 흘린 곳은 더욱 크게 번성했고 더욱 순수하게 저항했고 더 오래도록 유지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교회를 박해한 제국은 번번이 사라졌습니다.
세상은 그 빛을 안 받아들였지만 생명의 빛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세상에게 둘러싸였지만 세상이 그 말씀을 가두지는 못했습니다. 그 말씀은 건재했고 발화된 대로 역사를 만들었지만 교회를 위협했던 세상의 추상 같은 명령은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어디서 하나님의 말씀하고 대들라고요? 오늘 우리는 그 복음의 능력을, 그 말씀의 창조력과 생명력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여기 모인 겁니다. 그 말씀을 단지 사용하거나 쓰임새 좋게 제작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권위를 교회부터 인정하기를 꺼려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또 자신을 드러내시고 자신의 뜻을 행하시고 자기 백성을 창조하시고 자기의 나라를 이루시고 자신의 역사를 전개해 나가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고백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오늘 여기 우리 모인 것입니다. 도구로 전락한 말씀을 다시 하나님의 음성으로 회복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가장 크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자유롭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내 마음밭을 기경하는 것이 모든 신앙의 출발입니다. 우리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기 모인 겁니다. 오늘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은 세상이 어둡기 때문이 아니라 교회가 빛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스스로 대안이 되고 소망이 되고 생명이 되기를 포기한 데 있습니다. 나를 변화시키지 않는 말씀을 전했고 내게 증거가 없는 일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복음을 환영하는 세상은 앞으로도 안 옵니다. 하지만 복음을 연구하고 베껴 쓰고 옮기고 선포하고 기록하고 살아내는 일은 그래도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문학의 황금기라고 불렸던 19세기 말에 영국의 성인 문맹률 30%였습니다. 프랑스 40에서 45%, 이탈리아 70에서 75%, 스페인 75%. 그래도 문학의 황금기였습니다. 러시아는 더 극적입니다. 90에서 95%가 문맹이었습니다. 10명 중에 1명만이 편지를 써보내고 또 읽을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 식자율 5%도 책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단지 책 제목을 읽을 수만 있어도 포함되었습니다. 그런 시대에도 러시아에서 고골리, 톨스토이, 도스토옙스키가 나왔습니다. 읽을 사람이 없다고, 써도 소용이 없다고, 문학의 위기라고 떠벌리면서 미리 펜을 꺾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위트겐슈타인의 논리철학 논거는 출판이 거절당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는 초판 700부 찍어서 300부가 반품되었습니다. 그중 한 권을 헌책방에서 우연히 산 사람이 있었습니다. 니체였습니다. 니체의 명저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제 4부는 40부 찍었고 7부만 지인들에게 보냈습니다. 세상에 7부만 나왔습니다. 그래도 그의 철학은 세월에 지지 않았습니다. 철학자의 책이 고전이 되어 두고두고 이 세상에 지침 역할을 하고 있다면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더 세월에 지지 않고 세상에 지지 않고 우리가 누구고 교회가 무엇이고 어떻게 존재하는 것이 생명의 도리인지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보여주고 또 들려줄 겁니다. 누구에게 그 일을 맡기실 것 같습니까? 성도들이 스스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이제 성도들이 누구든 자기 말로 받아쓰고 자기 말로 낭독하는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이부터 노인까지 남녀 가리지 않고 언어를 초월하여 이 책을 받는 모든 이들이 이제 교리의 앵무새가 되는 대신에 각자 자기의 자리에서 자기의 언어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복음을 진술하고 하나님의 이야기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로 나의 이야기를 재진술, 리텔링 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핏기 없고 온기 없는 교리적인 진술들만 기계적으로 암기하고 운반하는 자가 아니라 실존의 언어로, 동시대의 언어로 그 복음을 창조적으로 재정의할 수 있는 신앙인들이 나와야 합니다. 성경 문명의 시대에 그 시대를 돌파할 수 있는 사람들은 바로 그 자기만의 언어를, 신앙의 언어를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교회가 타락한 시대에 교회를 가장 핍박하는 대상은 다른 교회이고 성도를 가장 핍박하는 것은 다른 유사 성도였습니다. 한 번의 예배도 없습니다. 그런 시대에 가장 불온한 사람은 말씀을 읽고 가르치고 전하는 자들이었고 심지어 그 말씀이 사실이라고 믿고 그대로 살려고 고독을 자처하며 기득권을 버리고 기성의 세계관으로부터 고립과 유배를 자처했던 거룩한 바보들이었습니다. 그들이야말로 생계형 직업 종교인들의 오금을 저르게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때 가장 생경한 것은 원음 그대로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내가 미쳤다고 생각하든지 이 시대가 미쳤다고 생각하든지 양단 간의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진정한 변혁은 성도가 성경을 읽는 그대로 읽고 전하고 믿고 심지어 그 말씀대로 사는 데서 시작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부정하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해도 그건 알 바 아니라고 말하는 자들이
시대를 새롭게 열었고 거기에 그렇게 쓰여 있기 때문에 달리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고 단순하게 말하는 자들에 의해서 개혁은 시작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루터가 호름스 공의에서 나 여기 선다, 나에게 달리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고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언어는 흔히 칼에 비유하지 않고 화살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한 번 나가면 어딘가에 깊이 박혀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도 설교자로서 혹은 작가로서 살면서 말은 칼에 비유하지 않고 화살에 비유한다는 말을 참 많이 경험하고 그래서 큰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나도 기억하지 못하는 한 토막말에 그간 살아왔던 삶을 내팽개치고 직장을 떠나고 또 심지어 독신을 중단했다는 사람들이 있으니 말입니다. 그들이 전해온 감사의 말은 내가 쏘아놓은 언어의 화살인 셈입니다. 세상 어딘가에 내 언어 화살의 여파로 좌상을 입어 허우적거리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미치면 금세 자기 검열을 강화하기 이릅니다. 그래도 저는 허튼 소리, 텅 빈 소리, 탐욕을 자극하는 소리, 순간을 모면하려는 소리로 두고두고 절망과 희망 고문 사이를 오고 가는 말쟁이, 글쟁이로 그렇게는 살지 않겠다고 다짐을 해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더욱더 깊어지고 넓어져서 여러분의 글과 말에 더욱더 진심이 담겨지고 그리하여 동료들에게, 자녀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화살 한 발 한 발 제대로 깎아서 신중히 시비를 당기는 말씀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살아있는 우리 시대 하나님의 텍스트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과 찬양이 있는 이 시간에 초대해 주셔서 고마워요. 이 시대를 향한 주님의 말씀, 나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오는 그대로 잘 듣고 그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나아가고 멈추어서 저희 있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선명하게 드러나고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걸음을 걷기를 갈망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성삼위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은혜 주시고 용기와 영감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